둘째 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용. 왕국의 배후에 있는 권력과 통치권을 준다. 그리고 특정한 한계라고 하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이 단어들을 통해서 둘째 날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용의 권력과 통치권이 이런 왕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그것들에게도 한계는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섞고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적 대쟁투에서 하늘에 있는 주권자들에 대한 주안점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귀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세상을 속이는 큰 용으로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세상에 나타나는 권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용이 활동하는 영역으로서 용은 하나님과 그분의 종들을 대적할 뿐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지상 왕국의 배후에 있는 통치자로 묘사됩니다. 지상 왕국의 왕, 그 왕의 배후에 있는 통치자로 묘사됩니다. 중간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가 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이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교만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되고 또 42달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과에는 단순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42달 권세를 받은 것은 짐승인데요. 이 짐승은 지상에서 종교와 정치가 합해진 세력으로서 그가 그러한 권력과 통치권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결국 마지막 부분에서 읽는 것은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에게도 시간적인 한계를 포함한 분명한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도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 묘사된 사건들이 예언적 시간표를 따라 진행되는 것은 이 악한 세력의 통치에 대한 특정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십니다. 그 최후의 승리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 표성에 관한 예언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리스도를 탄생 즉시 죽이려고 한 용으로부터 시작된다. 용은 사탄이라 불린다. 사탄은 구주를 죽이기 위해 헤롯의 마음을 충동했다. 그리스도교의 최초 몇 세기 동안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에게 도전한 사탄의 주된 대리자는 로마 제국이었으며 이 교가 그 나라에서 압도적 세력을 가진 종교였다. 그러므로 용은 원래 사탄을 대표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2차적인 의미에서 이교 로마를 상징한다. 둘째 날 이야기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제는 역사적 주인공이 되었던 정치, 종교, 권력, 그 통치권 세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세 가지로 끌고 나가는데요. 세속 역사 속에서 그분 백성 핍박한 배후 통치자가 있다. 짐승에게 권력과 통치권을 준 주체는 용, 즉 사탄이었다. 그러나 비록 득세했지만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이것도 교돈 수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을 여쭤보게 됩니다. 세속 권력과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여야 합니까? 그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피해야 합니까? 아니면 저항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여쭤보게 됩니다. 둘째 날 용과 짐승에 대해 설명한 까닭은 이번 주 전체의 주제인 선악의 대장투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찾아가는 중에 첫째 날은 다니엘의 환생에 나타난 바사 왕에 의해서 회방받는 3주 동안의 투쟁을 다루었고, 둘째 날에는 그러한 입장에서 중세 교회 시대 동안 종교 정치의 세속 세력에 의해서 격화되었던 대쟁투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맥락을 이어가기 위해서 둘째 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둘째, 셋째 날의 교과의 주제들을 그 연속성 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다니엘서를 다루었고요. 둘째 날은 요한계시록을 다루었고, 셋째 날은 욥기서를 다루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다 연속성 위에 있습니다. 첫째 날은 주인공이 왕인데 바사 권력으로 인해서 3주간 동안 천사의 활동을 지체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둘째 날은 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세속사의 배후 통치자인 그가 짐승에게 권력과 통치권을 넘겨줬다 하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셋째 날은 욥기서에 나타난 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하늘의 대쟁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그 하나님을 뵙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대쟁투에 있는 교전 수칙을 하나씩 다루게 됩니다.